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권면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망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소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소망을 하되 온전하게 소망하라. 그 온전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믿음의 결국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소망하되 끝까지 소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멘하고 또한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명령하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이어서 소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이 소망의 근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현실과 체험이 아닙니다. 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명령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만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받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은혜요, 믿음으로 받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실 은혜를 바라는 소망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받을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20세기가 참 잔혹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그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핵의 위협으로 세계는 두려워하고 또한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물질의 번영은 또한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21세기 세 번째 천년은 매우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기술은 편중되고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인류의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그렇죠? 하나님 없는 기술의 소망은 두려움과 소망, 공포를 낳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잘 쌓았어도 하나님 없는 소망이었고 그것은 무너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젊은이들은 삼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 그만큼 암울하죠. 이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도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여행과 취미와 휴식을 포기한 시대다. 다만 삼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는 절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소망하지 말라는 포기뿐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건강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물질도 아름다움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라는 말이 희망 고문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온전히 바랄지어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신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절망이, 포기와 낙담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 이사야 55편 8절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그 받을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천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현세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과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로 이끄시고 주님을 보좌 안에 앉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혀주시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 속에 두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영생과 천국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려질 엄청난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시로 보여주는 것만 나타내고 몇 가지 증거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2000년 전 오신 주님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완성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예수님이 이미 가져오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영생의 축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라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멈추지 않고 겪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든 정도의 수준도 있지만 대개는 견딜 수 없는 수준보다는 늘 편안치 않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는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함으로 이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며 그 삶이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더욱더 축복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주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근거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반드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 땅을 살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두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깊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불을 켜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라 하실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두 번째 성경적 표현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며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이런 상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지킬 때 제일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허리를 띠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흘러가는 24시간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어떤 일을 당하던 어떤 사건에 들어가던 어떤 순간을 당하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도 늘 그렇지만 선택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걸까? 늘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틀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 이후에 그 행위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영광 중에 기도 중에 임하시는 것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불분명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달라는 의탁의 기도를 하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집은 노예의 집이요 거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믿고 허리를 동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떠나가며 등불을 켜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사건 숨쉬는 시간 그 들숨과 날숨 모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받을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더욱 바랄 수밖에 없게 쏟아부어 주시는 농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근신하라 하셨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상태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은 근신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허리띠를 딱 메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 등불을 켜고 주님만 바라보고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에는 근신의 행위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NIV 성경은 이 근신을 be self-control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통제가 뭐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자기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다 이 말은 절제하고 참고 덜어내고 그런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는 것, 근신하여 무엇을 하지 말자 말하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근신은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안 해도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가 낙담이 오고 어려움을 찾아오고 좀 혼돈스럽고 좌절스럽고 할 때도 아니다.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만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사랑의 흉배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받은 은혜로 받을 은혜를 향하여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찬양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사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보다 예비한 우리가 상상 못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상태와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져다 주실 은혜는 쏟아 부어지고 그 가져다 주실 은혜는 익어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까지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재산을 불리고 와서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12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흔히들 인생을 보면 참 사람 인생, 사람의 앞일 알 수 없다 합니다. 예측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참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실속 있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풍랑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고 소원의 항구에 입항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쓰러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헛된 소망, 소망조차 하지 못하는 포기와 낙담에 쓰러져가는 소망을 근거로 삼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 주시되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받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